로마서 12장의 내용은 앞으로 15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생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 1절, 2절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세기 이제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강화되어져 가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그 유럽 사회에 비해서는 개인주의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아주 많이 남아 있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도 많이 개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 개성이 강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된 원리를 먼저 말씀해.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 교회 생활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는데, 4절 5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몸과 지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와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있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무엇으로 인해서 구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여야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임이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모여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게 하고,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면,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불러주어서 모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보내줘서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이 지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거 하나의 의미는 연결성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게 몸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연결된 게 단절되어지면 그 지체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죠. 팔이 잘려지면 팔이 나중에 죽고, 다리가 잘려지면 다리가 죽고,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은 가지를 잘라내는
건강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건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만 잘라내어지면 죽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 여러분, 영동교회의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몸의 지체이면 여러분, 영동교회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 가운데는 의미가 뭐냐면 서로 피가 통하고, 서로 아픔이 통하고, 서로 즐거움이 통하고, 지체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지체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마음에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것을 단절하고 끊고 또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연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끊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리스도와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중심으로 모여지는 곳이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말 가운데는 나 혼자 주장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지체가, 손발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 영동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교회 원리를 말씀하면서 그 지체의 그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손은 손의 역할 기능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의 기능을 하고, 여기 분량대로 역량껏 하는 것입니다. 역량껏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거기 분량이라는 말 가운데는, 지체라는 말 가운데 직분이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그 직책, 직분에 대해서 역량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생각하라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왜 나오느냐?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과 반대적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생각에 어떤 의도가 품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서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이 은혜로 은사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복수로 되어 있고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은사를 주시며, 은혜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대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거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6절 가운데 그 동사들이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수대로. 이 사람이요, 모자란 사람을 모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친 사람을 분수대로 하라고 그러죠.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처지에 마땅한 분량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자 주어진 직분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라 그런 의미고요. 8절에 성실함으로 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여기에 동사들을 보면 성실하게 해라. 이 성실함이 뭔가를 보니까 거짓이 없이 참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시켜서 점점 발전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할 때 성실한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 다닌 사람도 성실하게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성실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성실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또 보면 부지런함으로 하라.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좀 나와서 거기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8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즐거움이란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빛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얼굴이 최근에 좀 더 나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휴대폰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얼굴이 병자 얼굴이에요. 병원에서 나와서부터 이렇게 찍었더니 병자 얼굴이 요즘에 좀 더 나아졌지 않습니까? 좀 나아졌는데요. 이 마음이 상하면 얼굴도 상하고 몸이 상하면 얼굴도 상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하기 마음의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담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배 드릴 때 기분 좋게 예배 드리게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좀 환해지게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 설교를 잘못해서 얼굴이 험상궂어지지 않나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보시면서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화내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나 살 때 십자가가 자기 앞에 언제나 이제 죽을 때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는 늘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누릴 영광을 보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즐거울 상황이 아니에요. 희낙낙거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 주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시고 미래에 있을 천국을 보셨어요. 근데 현재에도 주님께서 현재에도 천국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주님이 천국의 모습을 현장에서 일으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 같은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보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보험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제도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힘들고 벅차지만, 또 어떤 사고나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보상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한결 가벼워짐이 있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해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악을 미워한다. 악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을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아니야 분명히 표현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예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여 우애하기를 하고 존경하기를 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절대적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근데 사람에게 불을 던져주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내가 자세한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본 뉴스 가운데, 그 인터넷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불 진화 요원 3사람이 사망을 하고 공무원 1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거는 아니 산불이 났는데 왜 진화하는 사람들이 사망할 그런 전략적 자세를 갖지 못했음을 아쉬웠어요. 예? 공직자가 왜 거기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나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불붙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열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도 열심히 하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에 불이 붙고 은혜가 돼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씨도 많이 이제 풀려갑니다. 열심을 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을 던졌는데 산에 불을 던졌더니 산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붙어서 주님의 불이 확, 믿음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자나깨나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심이 불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다시 불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